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 내에서도 그 지식을 내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지식이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 안에서 얻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관해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관하여인데 이것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그리스도가 무시되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받는 구원에 관한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 철학을 사랑하는 헬라인들과 의식주의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의 극치로 보였다는 것이죠. 구원을 원하는 자들이 아닌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렇다는 것이지, 구원을 바라고 구원의 길을 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9절에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학문의 끝에 그리고 지식의 끝에 철학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고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을 때 그 끝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학문이 발전하고 또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과연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는 눈물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먼 미래까지 전부 예견할 수 없지만 아마 이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이 조금 더 길어지고 지금 치유되지 못하던 많은 질병이 나중 돼서는 치유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평생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인가? 아픔이 없을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대재앙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삶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땐 금방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너도 나도 걸리는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지식은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인간은 여전히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코넬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 데이비드 더닝이라는 사람과 그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저스틴 크루거라는 사람이 코넬 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을 토대로 제안한 이론이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말입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떻게 적당히 유능한 사람은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의 요지이죠. 코넬 대학의 학부생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 혹은 체스, 테니스, 혹은 유머 감각, 문법 지식, 논리적 사고력 등의 부분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낮을수록 실제 성적에 비해 피험자, 당사자의 등수 기대치, 즉 자신감이 낮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높은 성적을 받은 그 피험자들은 그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험이 무조건 맞다라고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시험 공부를 평소에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시험 전날 밤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나서 시험을 잘 본 것처럼 느낀다면 이 더닝크루거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한국 속담 중엔 이런 말이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혹은 빈 수레가 요란하다. 사람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빨간 부분은 내가 아는 부분이고 노란 부분은 내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내가 아는 부분이 많아지면 노란 부분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과 이 노란색 사이의 파란 부분입니다. 노란 부분은 내가 모르는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파란 부분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운데 빨간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파란 부분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내가 모르는 것도 모른다는 것도 더 많이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알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인간은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는 것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진 교만이겠죠. 인간은 이미 교만으로 인한 죗값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에게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무지개를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지식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려 하여 탑을 쌓기에 이르렀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 자신들의 능력을 믿은 결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맞는 사람과 나뉘어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지혜가 말 그대로 미련해져 버린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다시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들이 미련한 것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기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어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 세상에서 보기에, 이 세상의 지식으로 보기에 아주 미련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나 자신이 살아야 하는데 나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 그 한계는 다다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또 개발하기 시작을 하죠. 최근에 아주 각광받고 있는 기술인 인공지능이 그의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고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상태로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 AI는 전력이 문제없이 공급되고 발열과 같은 통제 가능한 영역만 해결해 준다면 이 AI는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며 계속해서 무언가를 생성해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기업들이 AI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6, 7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AI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의 상황은 모르겠지만 일반인에게는 그렇게 느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AI 회사가 바둑 알고리즘을 익혀 바둑을 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알파고였고 그 알파고는 실제 바둑 기사와 바둑을 두게 됩니다. 이 알파고와 바둑을 두게 된 인물이 이세돌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딥마인드는 우승 상금 이제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억 원 정도를 내걸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5판의 대국료 15만 달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또 승리 수당이 1승당 2만 달러가 또 별도로 계약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세돌이 이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오전 전승을 거둔다면 1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7,500만 원 정도의 돈을 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금의 규모로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열린 모든 바둑 관련 대회 전부를 통틀어도 이것보다 상금이 높은 대회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결이 펼쳐지기 시작하기 전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컴퓨터가 인간과 바둑을 둬서 이긴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둑을 두는 실제로 경기를 하는 이 이세돌조차도 자신이 질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결과는 4대1로 알파고가 이기게 됩니다. 이후 알파고는 더 개발되어 세계 1위의 바둑 기사와 맞붙어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몇 수 앞만 내다보더라도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모든 것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무너집니다. 더 큰 벽을 만나면 부딪히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이 알파고와 대국하고 난 뒤 이 인터뷰는 사람과 두는 것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기계에서 나온 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무언가 벽과 두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감정도 없이 그저 이기기 위한 수를 두는 기계. 한 수 한 수 두어질 때마다 마지막까지 계산을 해서 가장 승리에 가까운 수를 두는 것이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에 진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이 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부분이었죠. 인간의 지식은 결국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저 믿는다면,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미련한 자로 보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 구원받은 우리를 이용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면 그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그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는 인간에게 얽힌 그 복잡한 문제도 아주 쉽게, 아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었다면, 사람의 지혜였다면 풀지 못했을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한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을 탐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손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겠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지혜에 앞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 그 지혜로 세상의 지식을 익혀나간다면 세상의 지식이 지혜에 도움되는 것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야 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화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이 지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간적인 해석만을 통해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은 그릇된 교육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곧 천국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므로 교육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의 언덕으로 가신 것, 십자가를 지고 그곳을 걸어가신 것, 그리고 그 끝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패배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것이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이것을 본다면 패배의 길을 걷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본다면 그것은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 믿으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또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안식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며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마친 찬미 251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가 251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 쓰는